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삭,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 또 야곱에서 모두 감정에 치우친, 그래서 이 감정에 치우친 실수를 하는 모습,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첫 번째로 굉장히 조급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이 늙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로서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제 보시겠지만 이삭이 언제 죽을까요? 이삭은 야곱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제 야곱이 바다나라 저 하란 땅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살다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35장 28절 말씀이죠.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라는 말씀처럼 야곱이 돌아온 후에도 이삭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후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의 성격이 굉장히 조급하고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저는 사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직진, 고스톱을 칠 때 무조건 고. 저의 고스톱 인생에 스톱이 없어요. 뭐 게임을 해도 무조건 묶고 더블로 가.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급해요. 그래서 일을 그르쳐버려요.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해서 일을 거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누구나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렇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었던 이삭의 가정, 이삭도 또 리브가도 또 야곱도 에서도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치우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편애, 애착 이것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이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임신을 했는데 이 태 속에서 쌍둥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이 복중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두 아들들이 다 민족의 시초가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 장자권의 축복, 예수님의 메시아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에서가 되어야 됩니까? 야곱이어야 됩니까? 야곱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이삭은 알고도 지금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불러요? 장자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얼른 가서 사냥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즐겼는데 그 사냥한 고기를 잡아오면 항상 아버지가 갖고 와서 아버지 잡수세요. 아, 이런 아들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 시절에 사냥한 고기를 아니 나가기만 하면 그냥 고기를 가져와. 그리고 그걸 또 아버지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식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왜 야곱을 사랑하냐?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자식은 해주는 밥만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어지러 놓고 일만 만들어. 근데 어떤 자식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돕는다고
청소기도 돌리고 또 빨래도 해서 개켜놓고 또 자기가 먹은 설거지 밥은 다 설거지 해놓고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런 자식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편애를 하는데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 그 이유는 제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리브가도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는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리브가가 거짓으로 속여서 눈이 안 보이는 남편을 속여서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거짓과 술수로 남편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요 남편을 찾아가서 당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들었지 않느냐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정면 돌파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남편이 눈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그 남편을 속여서 거짓과 술수로 남편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능이다. 아니 들통나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텐데 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13절 말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가 맞아요. 메시아 조상은 맞아요.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 해도 목적이 하나님의 뜻일지라 해도 방법이 악하면 안 돼. 하지만 리브가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방법이 악한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이 악하면 안 돼.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삭이 바다나라고 가는데 그 20년 동안 지낼 때 리브가가 그만 죽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야곱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게 돼. 영원히 이별하게 돼.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처를 나중에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목적이 선해도 방법 또한 선해야 돼요. 정면돌파해야 돼요.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야곱은 또 어떤 실수를 할까요? 야곱은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인 줄 알고도 욕심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이 야곱이 말년에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왜 그래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라반은 사기꾼이 더 고단수야. 얼마나 이 야곱이를 훈련시키는지 몰라.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 아들들이 야곱을 속여서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가 죽은 줄 알고 가슴에 아주 못이 박힌 채 살아가요. 18절 말씀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의 소이다. 거짓말을 이제 한 번 시작할 때 이제 끝을 보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이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지극히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방법, 잔머리 산깨를 통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자신이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눈이 멀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면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뭐 눈을 가려버리면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어떤 감정적 실수를 할까요? 에서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막 한번 화가 나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36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번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41절 말씀이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뭘 결심해요? 살인을 결심해요. 야곱 이놈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 너는 내 손에 죽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인물이 있죠. 정말 최초의 살인,
누가 누굴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 절제가 안 돼요. 그럼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이 절제가 안 돼.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동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뉴스죠. 새 모녀가 살해를 당했어요. 왜 살해를 당했냐? 첫째 딸이 게임을 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랑 이제 사귀다가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헤어졌으면 때가 되면 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히 내 눈에 눈물 나게, 그러면 네 눈엔 피눈물 나야 돼.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이걸 찾아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어머니 죽이고, 여동생 죽이고, 또 그 자기의 여자친구였던 그 여자를 죽이고, 남 죽이고 나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 죽이고 남 죽이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게 화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화의 기운. 근데 이럴 때는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막 부부싸움 하다가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절대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하다가 화가 나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집 나와버려요. 산책 한 바퀴 하고 바람 좀 쐬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나도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그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 감정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다 쏟아놓고 막 온갖 독설을 막 다 쏟아놓고 극단적인 나 죽여 이러니까 이게 막 극단적인 행동들이 나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찬바람 한번 쐬고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정리하고 냉철하게 행동을 해야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도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이나 또 리브가 또 야곱, 에서 이런 이 감정적인 단점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거 내 모습 같네. 저 우리 가정에 누구 같네.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해서 이러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좀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인간의 이런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편애하고 욕심에 눈이 멀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다. 본문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 41절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듣냐? 리브가가 들어요. 42절 말씀이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라. 내 고향 하란으로 가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리고 46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함을 알미암아 삶 자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할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46절에 나와서 46절 리브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에서를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야곱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8장 1절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그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스를 보낸 것처럼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 이 가나안 여인들이 아니라 한쪽 속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자신의 부인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들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누가 되죠? 12지파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충동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눈이 멀고 이렇게 다혈질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숱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조급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나.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또 그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이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야곱이 형을 속였으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악한 짓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의 악, 리브가의 악, 에서와 야곱의 악을 손으로 바꾸사 12지파가 탄생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느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땅의 기름짐,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27절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죠.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되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대로 없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저 바다나라, 맨몸 맨 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이 바다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힘이 많아요. 거부가 되어버려요. 옛날 성경에 거부가 되어, 쉬운 성경에도 거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수성가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보낸 선물의 명단을 보니까 32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 에서를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440마리 여기까지만 해도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얘기예요. 요 암소 여기 농장에 한 40마리 갖고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거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요. 부자 축에도 안 껴요. 어마어마하죠. 에서한테 선물로 보내는 암소만 40,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요. 자기 전 재산의 지극히 일부를 에서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선량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고 꾸어줘도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유산을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수성가해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어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기도 많이 들었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항상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죠. 독수리의 꼬리가 되지 않고 닭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닭대가리 닭대가리 닭의 머리라도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닭대가리가 아니라 독수리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되며. 이 기도대로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요. 야복강가에서. 근데 그 천사와 겨우 이겨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야곱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 구절은 어디서 많이 들어오는 구절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주여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정확히 해석이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보내죠. 3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복의 근원, 너와 함께 있어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사실은 정말 야곱이 이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그 예수님 족보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 메시아의 족보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야곱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여 우리 아이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만민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축복의 기도. 이삭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는 그대로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삭이 축복한 내용으로 이삭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애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행하는 자 애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풀어도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천한 만민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리더십의 축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든든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땅의 기름진 축복을 구하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구할 때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